기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빈신학 교수 남상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칼빈신학 제4강 칼빈의 구원론에 대한 이해와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구원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원론에 대한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세에게 인간이 저항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 있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 사상은 후대에 아르미니우스에게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아르미니우스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가 신앙과 힘 쪽으로 향하도록 그를 중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도 인간은 하느님과 성령에 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중생하기를 바라며 또한 그를 중생시키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강하게 저항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중생치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중생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칼빈의 입장을 고수했던 도르트 성직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몫으로 만드시되 죽음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은 결코 복음을 외침으로나 도덕적 권면으로 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후에 인간 편에서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효력을 낼 뿐이며 우리 인간은 이러한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함에 이른다라고 말해야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르트 성직자들의 입장이란 결국 칼빈의 견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은 뒷부분을 다룰 때보다 자세히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칼빈의 강요 가운데 제3권 11장에서 16장에서까지 칭의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4장의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가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선행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해 줌으로써 오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위 공로가 구원에 대한 보조수단이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값없이 의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징에 의해서 이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선행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행위 공로에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이라고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공로를 쌓았다고 한다면 칼빈의 견해는 행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서 여기는 겸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인간의 공로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15장의 제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전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고대 교부들 또한 저들의 계례와 상관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인간의 공로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과 집회서 외경 16장 14절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주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증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칼빈은 로마 교회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의 가르침마저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그 극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칼빈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어찌 감히 그분의 공로를 가르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기독교 교회를 형성하려는 사람은 그가 고린도 신자들 사이에 닦아놓은 그 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터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시초였고 완성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의로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터로 삼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그 칼빈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 아니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고해성서나 보석의 교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의 공로를 앞세웠던 무리들은 그 역사 가운데에 계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죄를 공중 앞에서 자백해야만 한다는 그 로마 교회 같은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고, 또한 조상의 죄가 후세에 유전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유전된다고 하는 가계 저주론과 같은 것들이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러한 잘못된 교리는 이미 13세기 이노세트 3세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 그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성경에서부터 출발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타락했던 그 시점에 나타난 후대의 인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을 그들은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라는 것이 바로 고해성서를 합당하게 입증하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사제들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 우리의 귀를 그래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상호 죄를 용납함으로써 형제로서의 화목을 다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듯이 야고보의 의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상호 간의 기도와 상호 간의 고백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백의 이점이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의 기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는 자들은 당장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귓속으로 솟아기는 그러한 고해성서라는 것을 여기서 추리해내는 그 가톨릭의 어리석음, 아니 이것은 정말 사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고해성사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약점을 서로 고백하여 서로 충고를 받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그 약점을 알았으므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엉뚱한 가르침에 반대하여 칼빈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고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뿐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를 잘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문 6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그 죄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궁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또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기의 해결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될 것이며 또한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줘야 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교회 성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 열쇠에서 나눠지지 않으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들은 보석의 교리까지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사악한 짓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주교와 추기경 그리고 교황이 발부하는 그 면죄부의 종류에 따라 죄가 사면되는 기간까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강요의 구조와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전체 구조 가운데에 세 권의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그 칼빈의 기독론이라는 글 가운데에 소개한 바와 같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오해를 피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론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는 기독교 강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대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1권은 성부 혹은 신론, 2권은 성자 혹은 기독론, 3권은 성령론 혹은 성령의 내적 사역, 또한 4권은 교회론 혹은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 강요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칼빈의 기독론에 관하여 연구할 때에 제2권만을 살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2권의 하나님은 제1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은 성령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 그것이 주는 유익과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효력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에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출발점이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따라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의 가르침은 루터와 같지 않고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또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다른 성격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효력은 성부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기독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살핀 것처럼 구원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강요 세 권을 통하여 살펴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성령의 신비적 연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성만 박사는 칼빈의 신비적 결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즉 칼빈은 구원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근거를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고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그 활력은 바로 성령의 숨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비적 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칼빈은 이 신비적 결합이 일체의 구원의 은혜에 선행되는 동시에 주관적 자각적 행위에 선행하는 잠재의식적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이스 버커포는 말하기를 칼빈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구원의 혜택들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상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여 이를 매우 중요한 진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 버커포는 신비적 연합의 그 교리에 대하여 루터교와 개혁파의 신학의 차이에 대하여 루터 교인들은 신비적 연합의 교리를 인간론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따라서 신비적 연합이 신앙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개혁파 신앙의 그 신비적 연합 개념을 공정하게 다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은 그리스도와의 신자의 연합을 실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보다 더 공정에 취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장 제목에서 그리스도의 효력은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함으로써 신비적 결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아버지 성부에게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 띠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와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띠로서 성령의 작용이 필요한 그 이유는, 성령의 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그 유익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받으신 것을 나눠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듯 칼빈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신비한 역사를 성령의 작용에 의하여 누리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의 신비적 결합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비적 결합 차원에서 이해할 신학적 혹은 성경의 내용, 성령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다 라고 부르며 혹은 아들의 영이다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만 아들에게 특히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나눠주는 수종자와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며 혹은 아들의 영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 찬양을 아버지께 돌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꽃같이 돌리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목마른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와서 마시라 하는 것도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시초와 그것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심을 논할 때에 바로 성령을 다음같이 다양한 칭호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자의 영, 그리고 우리 그에 대한 보증이며 인, 그리고 의로 말미암는 생명, 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신의 물같이 부으시고 그들의 생기를 회복하며 강하게 키우시기 때문에 이 기름과 기름 부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악한 그 욕을 태우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렬한 헌신의 그 불길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불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또한 샘물로 또한 건능을 해가시는 주의 손과 같이 다양한 칭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칭호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선한 모든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은혜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오용되고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성령 세례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칼빈의 이해를 쫓아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 라고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신앙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며 특별히 성령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칼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는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성을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침바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신앙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 칼빈이 제시한 그 요한일서 4장 13절 또한 3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조성만 박사는 개혁파 신앙가는 예정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신앙 자체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말이 신자 자신의 행위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오해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성만 박사는 신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즉 신앙이란 신자 자신의 행위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 인식 기능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파 신앙관, 즉 칼빈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문 1항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요소 가운데 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적 요소입니다.
이 신앙의 지식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것,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진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결의에 반대하여 이러한 확실한 진리가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고 하는 입장이 고수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그 경건한 무지 맹심을 대적하여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종교개혁이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의 이해에 대한 칼빈의 표현입니다. 즉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이다. 그리고 또한 이 지식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뜻까지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묻고 알아내는 일을 교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부를 얻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믿음의 지식이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아는 사물들에 관하여 말하는 지식이나 이해하는 다른 것이며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감정적 요소인 것이며 즉 동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 바로 신뢰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신앙의 그러한 요소 가운데 루이스 버커포는 의지적 요소를 신앙의 요소 중 정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칼빈의 신앙에 관한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뇌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 그리고 또한 진정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 즉 사울왕과 같은 그 경우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생해심 성화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생해심 성화의 관계에 살펴봅니다. 연세대 이양호 교수는 칼빈에게 있어서 해심은 중생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중생은 성화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조성봉 박사는 이양호 교수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중생의 의미는 기독교에서 언제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경우는 아주 넓은 의미로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여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과정 전체를 나타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회개와 중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를 한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하는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화는 회개의 열매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회개에서 생기는 그 열매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 전체의 성화와 거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칼빈은 회개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적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는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새로운 삶으로 성립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의 회개의 두 요소의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88문과 99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88문에는 참단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의 답은 두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문에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의 답을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90문에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의 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회개가 죄의 용서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과 59장 20절 말씀, 그리고 또한 55장의 6절 7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를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회개 자체가 죄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시고 만일 그들이 은혜를 얻고 싶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칼빈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고 성경의 바른 개념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칼빈은 그 당시 제3세대가 자신의 가르침과는 달리 완전 성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제3세대파의 그러한 완전성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도 빈야도와 같은 그러한 단체들을 통하여 쉽게 들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육의 정욕을 제하는 데 부심할 필요가 없고 또한 지도자인 성령을 따라야 하며 그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빗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3세대파 사람들의 말을 빌린다면 그들은 쓸데없는 공포심은 내버리라. 성경이 시키는 대로 믿고 담대게 복종하면 성령은 악한 일을 명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상의 내용이 바로 칼빈 당시의 제3세대파의 주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칼빈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칼빈은 현대의 어떤 제3세대파 사람들은 영적인 중생 대신 어떤 광적인 무절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허위로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맹목적인 정욕에 눈이 어두워 상식을 내버린 자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칭의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루이스 버커포도 그의 책에서 칭의의 근거는 로마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 또한 개혁파 신학과 알미니우스파 간의 가장 중요한 논쟁점들 중 하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칭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칭의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으로 칭의 근거는
인간의 어떤 덕목이나 선행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긍정적으로 칭의의 근거는 오직 칭의시 죄인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서만 발견됩니다. 앞에서 로마교회 인간의 공로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삐뚤어진 것을 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칭의받기 전 인간은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은 인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인간인 것을 상기하시고 다음과 같이 칭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면 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칼빈은 그 당시 칭의의 교리와 관련하여 루터파 신학자였던 올시안드의 가르침을 논박하는 일에 기독교 강요를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칼빈에게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행위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결백에서 향기를 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긴다라고 가르침으로써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국률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문제시되는 성경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일 것입니다. 게다가 21절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행함 때문에 칭의를 받은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칼빈의 지금까지 견해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7장 12절에서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서 그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야고보서의 그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로마서와 잘 조화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않고 또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결코 이의 견해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견해를 조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야고보가 사용한 논주의 그 성격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떻게 의를 얻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고보는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이 자랑하는 위선자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가르침이 결코 모순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의 전과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공표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 칭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채하며 믿음을 그실로 삼아 선을 경멸한 자들의 그 사악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창세의 기록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로마서의 표현과 또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를 얻었다는 그 야고보서의 표현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그 차이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칼빈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가운데 간혹 그 영생이 행위의 결과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칼빈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4가지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진료이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순종인 것이며 또한 형상이는 성령의 조명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까지는 앞선 은혜들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올림으로써 앞에 있는 은혜를 다음에 떠는 그 은혜를 첨가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그의 정도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간혹 영생이 행에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영생이 행의 결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은 예정 경위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이 정도로 말하자면 많은 학자들이 칼빈을 대표적인 인물로 가르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이는 칼빈이 예정론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의 가르침을 다룸에 있어서 다음 3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정론을 한국 교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는 예정론의 위치와 구원론의 관계, 또한 셋째로 선택과 견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음에 대한 살펴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정론이 가장 특정적인 교리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론은 개혁파 교회, 즉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이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정론에 대하여 오늘날 교계에서는 칼빈의 기대와는 달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음 글은 예정론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대신할 것입니다. 즉 한국 사회는 기독교 인구가 아직 20% 미만인 다원 종교 사회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성장 도상에 있으며 또한 선교의 값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목회자는 네덜란드의 목회자들처럼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하여 설교하며 교인들을 돌아보며 또한 그 개념의 목회만을 할 수는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가업도 아울러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과 같은 선교지에서는 복음주의적인 전도 설교가 필요하며 주의합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개혁주의 신앙 역시도 소위 복음주의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본래 균형과 체계를 갖춘 신앙이지만 다른 신학과 차별되는 특성을 말하다 보니 예를 들면 예정론 등 논란이 되는 그러한 교리를 변증하다 보니 바로 예정론과 더불어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신앙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으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가 내포하는 복음주의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결국은 애정론이 선교와 전도 그리고 설계에서 한국 교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신학자였던 보에티우스는 교회 개척론에서 선교의 목적은 택자들의 소명과 핵심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약속과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그 선교 명령을 강조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정론과 선교가 잘 조화되었던 것은 그의 섭리의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였다고 김용규 교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재 교수가 말한 것, 즉 오늘날 한국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값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애정론과 같이 성숙한 신자를 대상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정론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며 무분별한 변덕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주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인 것입니다. 칼빈은 애정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그 자비를 드러낸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지 예정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을 인간이 취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지 예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바로 이러한 이해를 뒤로한 채 칼빈이 말하는 그 예정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무지한 분으로 만든다라고 욕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견해와는 달리 조성만 박사는 바로 예정론을 칼빈 한 사람의 저작품이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는 바로서의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라 바로 정통적 역사적 기독교의 공동신조에 표현되어 있는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대 신학대학원의 김용규 교수는 예정론의 실제적 그러한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의 애정론과 같은 전통적인 애정론이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웨슬레주의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나 애정론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하나의 지체를 오용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뿌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잘 믿는 자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을 가져오는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순전히 영적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비밀로 남아있는 그 애정론 사상은 믿지 않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진정한 인간 존중의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무시받는 자에 대해서도 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보이는 교회의 부패와 사회 부패에 대하여 비판 정신과 혁명 정신의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이렇듯 칼빈은 예정론에 의해서 참된 교회를 정의함으로 복음의 순교자들과 나그네된 자들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정론은 개척하는 교회의 신실과 정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밑거름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서 다루었던 그러한 김영재 교수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교와 전도는 물론이고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예정에 관한 그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예정론을 다루면서 두 가지의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헛된 호기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침묵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정에 대하여 밝힌 것을 신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들에서 빼앗는 악한 자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지 않았어야 좋을 것을 공표했다고 성령을 비난하고 냉소한 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정론의 이치와 구원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빙키 말대로 예정론이 신론의 한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선언적 순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론의 시작과 중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후원적 순서라고 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본질적 차이를 함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개혁 신학자들은 선언적 순서를 따랐으며 루터파와 알미니안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대부분의 근대 교회의 학자들은 전차적으로 후험적 순서를 취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빙키는 초기의 많은 신학자들도 선택을 신론과 관련해서 보기보다는 구원론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정론의 오형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부터 원인 예로, 열매로부터 뿌리 예로 추론해 나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즉 신앙과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선택으로 추론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예정론을 위로와 확신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바빙크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접근법을 가리켜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종합적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참으로 선택론을 고백케 하는 조건이 되나 선택의 사실은 모든 영적 은사의 원천이요 모든 축복의 원천과 첫 원인인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김영규 교수의 가르침은 이러한 바빙키가 말하는 칼빈의 종합적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개혁주의자들은 신론에서뿐만 아니라 구원과 교회에 관해서도 예정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견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몰래 스며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큰 확신을 더해 줄 것입니다. 칼빈은 견인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불신과 믿음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견인의 확신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견인에 대한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선택된 자에 하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견인에 대한 그 교리의 내용을 선택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인용함으로써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13절과 요한일서 2장 19절을 제시함으로써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구원론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여 바른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론이나 인간론, 기독론을 다루며 살폈던 그러한 핵심 내용이 총체적으로 녹아져 있지 않다면 구원론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믿고 거룩하게 되고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사고는 바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코 칼빈은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어느 구절을 제시하더라도 결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공로로 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구원의 질서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먼저는 루터주의나 로마 가톨릭의 견해처럼 개혁주의의 다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개혁주의 안에서도 구원의 순서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마다 그리고 또한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그 칼빈의 구원론과 관련된 여러 개념과 또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루이스 보코프의 구원의 순서를 토대로 글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칼빈의 구원론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떠한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는 상실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해 성서나 면죄부 같이 인간의 고안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정을 살피면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 신앙, 성화 같은 그러한 과정도 소명, 증생, 칭의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뿐인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결단하여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칼빈의 글은 이러한 그 누구의 가르침으로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명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잘못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고 성경의 참된 가르침으로 접근해 나가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